한국서 한 여고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전교 1등도 급이 있거든요. 호주처럼 뭐 실컷 놀다가 한국 아이들 비하면 호주는 뭐 그렇게 뭐 축제 사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3시 되면 고3이라도 집에 오고, 네. 한국에서는 4당 5오락이라 그런답니다.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틈에서 전교 1등이니까 전교 1등 급수가 좀 다른 거죠. 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갔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날 자기 살던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남겼냐 하면, 겨우 1등을 했는데 이제 이 1등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죽습니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마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실패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에 이미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가르쳐 주시냐 하면요, 인생은 누구든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본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그 특징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실패가 뭔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신다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우스운 모습 하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노릇하려 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인생인데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런 인생에게는 위선하고 외식하는 것, 가장하는 일이 항상 그게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시대 고급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실패하는 인생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외식을 한 것입니다. 가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다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공로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그 알량한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추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넝마와 같은 것입니다. 썩어서 쓰레기 같은 악취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인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인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한국서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어떤 목사 한 분이요. 그분이 그 망언 바른 녹이 있습니다. 망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단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런 망언을 했던 분이죠. 동남아 쓰나미는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욕을 먹는 교회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냥 욕을 바가지로 더 먹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서울은 괜찮겠습니까? 뭐 호주는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인지, 그것도 한국 목사 중에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분이, 사실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도 실패하는 인간이 다른 이들의 실패를 정죄하는 이런 행위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자기 머리에 스스로 숯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꼭 같아요. 사람은 꼭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유무가 실패하냐 실패 안 하냐, 그 연약함의 한계를 다르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넘어지기는 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냥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해도,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르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그대로 주저앉도록,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거죠. 그걸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망각하고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현장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실패에서부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13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일에는 그 본질이 꼭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그냥 끝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하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패했다 그래서 무조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실패한 현장에서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 실패는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삶에서 뭘 얻었냐 가졌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이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삶의 한순간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다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생생한 믿음의 현장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그가 실패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안에도 줄 작정을 하고 내려갔을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패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느냐, 그 정도의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이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진 것입니다. 형편상 이제 서로 갈라서야 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없었어도 다투지만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피 터지게 하는 싸움은 많이 가진 자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싸움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 북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는 유엔 통계로 세계에서 제일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수단입니다. 그 나라가 30년을 남과 북을 나누어서 전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수단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 지하에 지금 석유 매장량이 세계 몇 번째 그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단의 수도가 카르툼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카르툼에 살았습니다. 그 카르툼 한 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일강이 수단 남부에서 두 개의 나일강, 청나일, 백나일 그래요. 그것이 어디서 와서 만나냐면 카르툼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집트에 와서 그 나일강 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수단 중심으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식량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나일강 지류 양쪽에 곡식을 심으면 굶어 죽는 사람 문제를 싹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수단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의 굶어 죽는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그 나일강 자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강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자라서 사온 게 아니었어요. 뭐가 없어서 사온 게 아니고 그 많은 자원 때문에 사온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겨우 휴전을 하고 남수단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남수단 밑에 그게 석유가 묻혀 있거든요. 그냥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의논해서 잘 개발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요. 항상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었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먼저 죽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한 삼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그 선택권, 우선권을 가지고 9절에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 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편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 편이 좋다 그러면 나는 네가 택하고 남은 한쪽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편을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신이 붙든 것으로 살겠다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요. 그 세상이, 땅이 내가 이쪽 편을 차지하겠다, 이쪽 편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것을 차지하겠다, 먼저 선점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그 땅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더 좋은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 하면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면 그게 왼편이든지 오른편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고민,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호주에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국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편도 저 편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조건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이 좋으냐, 이 나라가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나님 어느 편이 하나님? 그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게 롯의 방법이죠.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이 편과 저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결정이 자주 세상에서 보면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세상 상식에서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결과를 도무지 못 보는 것입니다. 롯이 눈으로 보기에는 오른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롯의 눈에 참 좋아 보였던 그 땅의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악이 가득한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안목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라는 것이 참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인간의 꾀를 쫓아 사는 것, 인간의 지혜를 쫓아 사는 것, 세상 방법을 쫓아 사는 그 말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그를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 사는 자로 그 믿음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롯은 세상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